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요즘은 모르는 게 있으면 금방 답을 찾습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정보를 찾기 위해 책을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기다려야 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맞아요. 휴대폰을 열고 검색창에 단어 몇 개만 치면 금세 답이 나옵니다. 심지어 요즘은 인공지능, 챗GPT 같은 데 묻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뭐야? 라고. 그러면 수많은 자료와 예시를 잘 정리해서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조차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누군가 다 정리해놨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그런 답을 찾는 그 시간까지 아까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검색하면 남이 정리해준 답을 알 수 있지만 내가 찾은 답, 내 안에서 길어낸 대답은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그 군중의 소문을 그대로 전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되살아나셨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두 어떤가요? 남의 생각, 남의 추측입니다. 마치 우리가 챗GPT에게 물어보는 것과 인터넷 검색 결과를 나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것 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순간 제자들은 단순한 소문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답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답을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용기 있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건 교리책을 외워서가 아니고 누군가 대신 알려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약하고 모자라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체험에서 길어올린 대답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은 살아있는 고백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나 강의를 통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적 도서와 인터넷에서도 수많은 해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중의 답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내 삶에서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지 남들과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 곁에 계시던 분, 내가 쓰러졌을 때 다시금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분, 내가 아무도 모르게 힘겨워할 때 조용히 동행해 주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제자들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 승리하고 힘있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 고난 속에서 사랑을 지켜내는 그리스도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종종 편안하게 해주시는 주님, 내 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런 분을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함께 지고 가시는 길, 십자가를 지고 부활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릎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검색창에서 입력해서 나오는 답이 아닙니다. 챗GPT가 대신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이 질문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온 이 여정 속에서 내 눈물과 기쁨 속에서 길어 올려져야 하는 대답입니다. 만약 누군가 내게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교리적인 답만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부족한 나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은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데려갑니다. 신앙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군중처럼 남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질문을 주님 앞에서 되새겨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그리고 그 고백이 말에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선택,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 내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드러나기를 청해 봅시다. 아멘.